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럴 때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목사의 말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리를 믿는다거나 어떤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기독교의 제일 공리 절대 교리라고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생략되어 있지만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예수는 딱 하나의 예수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죠.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런데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 또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당신은 유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그 예수. 그 예수는 부활의 예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 바탕에 우리 신앙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나 어떤 유대 메시아가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첫째, 예수의 가장 근본, 예수의 본성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에 붙일 때 항상 앞에 뭐 하나 붙이죠? 단어? 뭘 붙이던가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 그 말이 뭐죠? 나사렛 예수란 말이 성인을 말하는 겁니까? 거룩한 자 말하는 겁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거룩한 성지였습니까? 거기 가면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땅 지나 사마리아 땅 건너 갈릴리에서도 아주 변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것은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예수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신 예수는 딱 한 분이다. 어느 분?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그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예수들이 있습니까? 강대상에서 누군가 저처럼 지금 목소리 높여 외치면은 마치 그가 예수인 양. 어떤 이단에서는 내가 재림한 예수다 말하면 그가 예수인 양 하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예수가 있는 게 그게 지금 교회 타락과 어떤 일탈의 신앙 일탈의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결코 어떤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른 바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different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말을 왜 듣고 있는가를 봐야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한국에는 지금. 그분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가 있고 그렇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교육부터 수없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다 참석하고 그래요.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다. 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는 뭐 그야말로 다반사라는 게 그 열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타락했다는 말을 듣죠? 한 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란 말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다른 예수란 말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몰려든 이단들이 몰려들어온 등등을 보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전 다른 예수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타락한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형태를 저는 두 가지로 쪼개봤습니다. 분열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특징, 실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첫째는 메가처치입니다. 둘째는 목사교회입니다. 자, 메가처치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가처치라는 말이 뭐죠? 문자상으로는 큰 교회, 대형교회란 말이고 대부분 기준할 때 2,000명 이상이면 메가처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는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10만 명, 심지어 70만 명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2,000명은 그냥 미자리 교회가 70%, 80%예요. 한국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메가처치라고 말합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본다면 메가처치가 아닐 수 있죠. 근데 메가처치의 정작 문제점은 교인이 많고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메가처치 현상에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미 메가처치인 교회들 있는가 하면 아직은 메가처치가 아니지만 메가처치를 소망하는 교회들로 모여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 소위 말하는 성공신학, 성공주의, 번영신학의 틀입니다. 성공주의, 번영신학 다 좋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아니 기독교인만 아니라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복을 구합니다.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위선입니다. 다만 그 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복일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면 그건 세상의 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실제로 한국교회 교인이 지금 600만, 700만, 1000만 이렇게 말하는데 교인 수로 말한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소위 세계 10대 메가처치 중에서 5개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뭐죠? 명성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뭐죠? 금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지하예배당 건물이 어디죠? 사랑의 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10만 넘고 이 교인들이 전부 수십만, 심지어는 순복음교회는 세계 제일 큰 교회는 70만이라고 그래요. 등록인구가. 메가처치의 5개 이상이 한국교회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 교인 수로는 전체 기독교인의 1%가 안 되지만 메가처치의 반 이상이 모여있는,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은혜 받아서 그럴까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특별한 은혜 받았다면 지금 이런 말은 나오지 말아야죠. 가장 타락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혹독한 표현. 한국교회는 정작 예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며 계명이 없다.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메가처치에 빠져서 메가처치의 어떤 현상에 빠져있는 게 한국교회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러고 싶어요. 메가처치의 어떤 성경적 근거가 된 거, 그걸 텍스트 프루핑이라고 그러죠. 성경적 근거가 됐던 몇 가지를 오늘 우리 아르케 처치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바른 성경에서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메가처치에서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소위 말하는 탐욕의 복음이다. 궁둥으로 말하는 많은 일탈되는 복음이 많은데 그 중에 5가지만 정해서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중 축복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요한 3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노라.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다. 3가지.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꽉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잖아요. 영혼 잘된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앙에. 구원도 받고 범사에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하고 다니는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있으며 지위와 권력과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잘만 믿기만 하면. 또 강건하단 말이 뭡니까? 건강도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삼중 축복입니다.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에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 해석에 대한 비판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얻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게 구하라입니다. 삼중 축복,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위 말하는 탐욕의 복음의 가장 근거에 깔려있는 지금 성경 구절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바라봄의 법칙?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두루 둘러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걸 네게 주니 영원히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바라만 봐라. 동서남북 모든 게 네 것이 되리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소위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리고 삼중 축복 이러면 됐잖아요. 이 이상 더 바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자,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그랬죠. 삼중 축복,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재물까지 다 주신다고 그랬죠. 게다가 동서남북 바라보기만 해라. 네가 다 준 거랬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었습니까? 저인들 안 가보시겠어요? 그런 교회?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걸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쫙 벌란 말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뭐 흥분까지입니다. 흥분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외로워서 등등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삶은 본디의 고통입니다. 매 순간순간 물론 즐거운 때 있고 행복한 때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결국은 고통이요. 왜요? 우리는 결국 우리 앞엔 죽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생활이 편해. 이래서 편한 게 아닙니다. 삶은 본디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 영혼도 잘 돼서 영혼의 축복도 받죠. 영혼한 구원도 받을 것 같고 그것만 그래? 세상에서도 범사가 다 잘 된대. 그리고 몸도 건강하대. 이 이상 어딨어? 입만 크게 열래. 다 채워주신대. 동서남북 바라보래. 바라보는 거 돈 들어? 쭉 바라봤더니 다 주신대. 이런 축복의 복음, 축복신앙, 번영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지적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아르케 처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대한 비판, 비방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판, 비방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로부터 무엇을 고쳐나가는지 알고 갑시다. 가야 돼요. 우선 삼중축복이라고 말할 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이 말은 성경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인사말이에요. 그냥 관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도 옥체, 인양, 만강하옵시며 등등 이런 말. 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거 쓰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인사말로 앞에, 편지 앞에 붙였던 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말은 두 번째.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으리라. 찬양의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모든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죠? 그 앞에 있는 왜 조건을 빼냐고요. 전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던 게 핵심이었죠. 핵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돼서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은 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때는 내가 바라보는 가치가 바뀝니다. 내가 바라보는 가치가 세상의 탐욕,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고 한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럴 때도 그래요. 똑같이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면 다 열린다 그랬으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성경에 쭉 내려오면 누가복음에 말하죠.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왜 그 부분을 뺍니까? 이어지는 게 뭐죠? 모르나요? 성경 공부를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쭙는 질문 드린 부분을 못하고 있던 얘기는 지금까지 그대로만, 그러니까 탐욕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면서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성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 성령 받으면 당장 돈이 되나요? 건강해지나요? 명예와 권력이 다 주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왜 모든 걸 다 얻는다고 그러죠? 바울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실로 유명한 자로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수억 수십억이 있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매일 가난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비교가 되거든요. 내가 아예 지하 단칸방에 살았을 때는 비교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에 살다가 1층 올라오니까 더 높은 데 가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좋은 데 가면서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궁핍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궁핍한 게 세상의 욕망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했을 때는 바뀝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한테 필요한 걸 채우시는 주께 주여 감사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 희락이 나와 있죠. 한글 성경엔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다 했단 말이 기쁨과 평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에 감사하며 또 가진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한 게 성령입니다. 세 번째, 바라보의 법칙이라는 건 제가 칼럼으로도 쓰고 책에도 많이 썼던 내용입니다. 바라보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은 동산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재산의 선택권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전부 다 이 양치기 하는 이 유목민 아닙니까? 땅은 정해져 있고 풀은 적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꾸만 그 아브라함의 어떤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겁니다. 조카 로사 안 되겠다. 너와 나와 한 가족인데 다투면 되겠냐? 자,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네가 원하는 땅 갖고 나는 다른 땅 가질게. 그러면 다툴 일이 없지 않냐? 네가 원하는 땅 가서 너는 거기서 이제는 마음대로 경작하며 유목하고 하라. 나는 네가 갖지 않겠다는 버려진 땅을 갖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어딜 택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 줄기에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삼촌 제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라. 그러면 저기 저 땅 갖겠습니다. 어디인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 아주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비옥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던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나머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밖에 없었어요. 남아있는 게 지금. 모든 자기의 재산의 물질에 대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재물관이었습니다. 버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올라와라. 그때 올라왔을 때 남은 땅은 뭡니까? 동서남북 바라봐갖고 이미 좋은 땅은 다 가져갔는데 롯이 전부 척박한 땅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 땅을 그러면 하나님이 장난치신 겁니까? 이 험한 땅을 준 게?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버렸던 아브라함에 다시 재산을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가치는 내 눈을 크게 떠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내가 많은 땅을 갖겠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욕망으로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와라. 그리고 바라보라. 전부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울 가나안 이 땅이 된다 이거였습니다. 사역을 준 거였어요. 사역을. 아브라함에게 동서를 바라봐라. 이 땅 전부 가져갖고 너 땅 배부르게 아주 부자다.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땅 모두가 이제 가나안 이 땅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 땅이니라 하면서 사역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그때 딱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어떤 뭔가 얻고자 할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욕망으로. 마지막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도 그렇게 느껴져요. 입만 크게 딱 열면은 입만 열면은 채운다 그러는데 이성부가 됐어요. 뭐 손도 들 필요 없잖아요. 입만 딱 열면 되는데 이 큰 생선이 뭐죠? 맥인가요? 입만 딱 열면 얼마 좋습니까? 응? 다 채워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편합니다. 우리 그 탐욕의 복음 따라가면 가만히 있으면 다 돼요. 바라만 보면 다 주진다잖아. 동사람은 바라봐라 다 주겠다. 입만 쫙 열어 다 채워줄게. 구하라 그러면 줄게. 그런 복음이 어딨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께서 그 존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찝으셨을까요? 그런 천박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온몸이 찢기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때는 모든 사람이 뭐에다가 방점을 두느냐 하면 네 입을 크게 열라.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욕망을 가지고 크게 열면 채워준다고 했던 건데 그거의 뜻은 네 입을 크게 열라가 아니라 내가 채우자. 나다. 너희의 주인은 나다. 이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지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내 아들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나로 인하여 공급받고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노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세상의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할 것만 너희들은 내가 채워주길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그게 뭐였습니까? 세상의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했던 게 바로 제 입을 채우려 했던 거 아니에요. 빨리 내 입을 뭔가 세상의 물질로 가시적인 무언가를 채우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질타하신 겁니다. 그 구절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던 구절은 쫙 벌리면 나 죽게 이 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5가지 소위 탐욕의 복음이다 라고 했던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떤 구절을 놓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그 구절이 실제 담고 있었던 성경적인 메시지는 뭔지 모르고들 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삼중 축복의 오류, 바라볼 법칙의 오류, 네 입을 크게 열라, 오류, 구하라 주시라 했던 거에 오류 적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였습니다. 전부가. 주께서 주시고자 했던 건 뭡니까? 뭐죠? 주께서 주시고자 했던 건? 성령을 주겠다. 성령은 뭐라고요?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다. 이런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못도 가진다는 게 뭐냐면 주는 거에 감사할 때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한 사람은 이미 소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갈 데 없어 노숙했던 사람이 정말 내가 감사해서 어디 작은 방 하나 얻었을 때 그게 감사하면 정말 충족한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난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방 2개잖아. 나 하나밖에 없잖아. 없다는 생각하면 또다시 고통이죠. 2개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탐욕의 복음과 기복신앙과 이 모든 걸 버린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복을 멀리하는 종교냐?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신앙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란 말이 뭐요? 우선순위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오 주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과 함께 있는 이것만으로도 주여 나는 감사하나이다.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큰 영향력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가 하나 전부 더 많은 추구해 나가랍니다. 어떤 거요? 내 눈에 보여지는 무엇? 내 눈에 보여지는 무엇을 전부 채워갈 때 메가처치의 근본은, 메가처치의 중심은 만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통칭해 전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들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분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다만 한국교회로 말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한국교회라고 말할 때 손봉호 교수죠. 그 말했던 사람이, 그분이 그 말할 때 그때 한국교회 말한 겁니다. 타락하고 변질됐으며 일탈된 한국교회 말한 겁니다. 그 한국교회의 중심은 만몬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섬기는 그 교회의 신은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메가처치가 생깁니까? 그 교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수천 수만이 올 수가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는 성공하며, 교회가 성공하고 성장해야 은혜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능력도 있는 거지. 어느 목사가 그 영세교회나 영세 목사 두고 한 말처럼 거지 밥통이나 맨날 바라보는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겁이 납니다. 저는. 그 만몬이 완전히 예수들을 차지한 겁니다. 만몬이란 말이 뭐죠?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이단이, 한국교회 이단이 그렇게 팽배한 거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라는데 몇십만씩입니다. 한국 메가처치도 훨씬 많아요. 그게 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데 알려주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교육만 시키지. 어떤 교육? 제자 교육. 어떤 제자 교육? 목사 말 잘 따라하는 목사 제자 교육 시키는 거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을 말해주거든. 그게 무슨 함정인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만몬이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재물 혹은 재물의 신 이렇게 말하는데, 만몬의 원래는 금을 말합니다. 땅속에 박혀있는 금, 골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몬의 특징은 외형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시설 등등의 가시적인 걸 추구할 때 그때 그 교회를 지배하는 신은, 통치하는 신은 하나입니다. 만몬입니다. 메가처치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문제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메가처치 말하는 건 탐욕의 복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만몬과 하나님, 우리가 삼중 축복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동시에 세상의 어떤 그 축복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꼭 먹고 알 먹고 가능한 겁니까?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다 할 수 있나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붙잡고 항변할 때, 따질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 네가 지금 마음에 묻고 있는 그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만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교회에서 성경에 나온 그 구절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건 개인적인 착복도 하지 말라는 거지만 교회가 이렇게 건물 올리고 등등의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다 들으신 구절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가 결코 만몬을 섬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주여 간절히 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온갖 헌신, 봉사 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재물의 복도 구한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엔 숨겨진 거짓이 있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뭡니까? 부자였나요? 내가 원했던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도구가 됐던 게 아닌가요? 만문이 목적이요,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바란 그 욕망을 채워주시는 도구가 아니었던가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네가 지금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날 따라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 그 다음에 만문신앙에서 오늘 인용한 것에서 제일 먼저 나온 구절입니다. 이거들하고 원래는 성경의 예수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죠, 내용이. A4로 13장인가 나오더라고요. 13장 A4로 너무 많이 나와서 중간에 줄이면서 적은 뭡니까? 성경의 예수, 성경의 예수라는 건 나중에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메가처치 혹은 한국교회 다른 예수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인용했던 거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이중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가처치,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외형주의, 만몬에 빠져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을 크게, 넓게, 높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의 어떤 위형을 통해서 제압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아닙니까?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지을 때까지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건축호 높이겠다고. 뭐냐면 자기보다. 그 서초동 일대는 저거 이상 못 높입니다. 대법원 건물 이상 못 올려요. 이 스카이라인을. 근데 그 이상 더 올라가겠다고. 그 다음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전부가 다 유리벽입니다. 그게 해가 쬐면은 빛이 반사돼갖고 옆에 건물들이 눈을 못 뜬답니다. 너무 반사돼서. 4천억 들인 그 건물은 가장 높아야 되겠다, 가장 번쩍여야 되겠다. 이게 바로 만몬 아닙니까? 그들의 만몬이즘에 빠진 메가추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성전 건축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교회들은 기껏 판교회 충성교회라는 데는 실제 들어간 공사비가 800억, 900억 들어서 지었습니다. 800, 900억. 그랬다 교인들이 줄면서 안 돼갖고 이제 경매 넘어갔는데 경매가 80%니까 565에 경매가 나왔어요. 800억 된 건물이 555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 건물 누가 삽니까? 종교단체 사야죠. 종교단체에서 250억에, 그러니까 800억이 250. 교인들이 정말 피땀 흘린 그 돈이 반토막 반토막 250 팔렸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충성교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용을 장기일자에 하나님 교회로 팔렸어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죠. 교회 지금 팔리는 성전 수백억 수천억 지어갖고 팔리는 것마다 전부 가져가는 게 다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입니다. 이단이 전부니까 교인들 그야말로 하고 대출도 받고 천억 몇천억 짓고 난 다음에, 그죠? 팔리는 건 3분의 4분의 1 값에 기다렸다 그야말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단들이 하는 것 같아요. 딱 열고 있다가 오면 다 받아먹는 거예요. 전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헌당식 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한국 교교에 올려놓은 분이 그랬어요. 이 성전은 옛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존귀한 성전이다. 이 성전은 파리의 노트르담처럼 존귀한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극찬에 극찬한 겁니다. 사랑의 성전을 짓고. 뭔가 불법에 모든 게 다 얽혀 있지만 그렇게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성전 신앙이 그리스도 신앙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중세의 첨탑, 그 높은 첨탑과 지금의 그야말로 웅장하고 장엄한 이 성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신앙과 합당할까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금방 탐욕의 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심하시고 익혀야 됩니다. 왜 잘못된 건지, 동시에 성전 신앙의 잘못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음표 같으죠. 건물이 어떻습니까? 멋있잖아요? 건물이 어떤가요? 의문문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그렇죠? 이 문장은 의문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건물이? 응? 한글성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어떠냐 물어본 거,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마나 참음하며 얼마나 안타깝으나 감탄하고, 그 성전신앙에 소위 말하는 요즘들 그 교회 수십만의 교인들,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재정 등등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처럼 부러워할 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너는 그 돌을 바라보느냐, 너는 그 건물의 크기를 바라보느냐, 이거 전부 다 없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묻죠? 당신은 내가 보니 선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선생이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금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제사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절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부정했지 예수님은 율법 자체는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예수께서,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 신앙의 본산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당연히 니들이 사마리아 여우산이 내라 와라, 매 절기마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도 아니며 예루살렘도 아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이제 너희가 짐승 제물을 바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이때란 말이 뭡니까? 나와 함께 이때다. 예수 내가 왔다. 이제는 이때부터는 짐승 제물로 바쳐 제사 드리는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온다. 그때가 이때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합시다. 그나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 전체 공동체가 하나의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 신앙은 전부가 성전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고 속죄제 드리고 모이고 집회하고 등등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오늘날 성전은 그 교회, 그 교인들의 그 목사의 영광이 쓰여 있습니다. 자랑이죠. 자랑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큽니다. 마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는 10만 성도를 자랑하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외형을 보느냐? 전부 다 없어지고 말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어디가 되는지. 이 말이 결코 따라서 성전도 필요 없다, 예배할 장소 필요 없다, 따라서 11조도 필요 없으면 헌금 다 필요 없다, 이 말은 또 아닙니다. 종교가 없는 신앙은 이념에 빠져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 목적이요 종교가 받쳐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요 신학이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며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목사교회다. 하나는 한국교회 치명적인 어떤 두 형상이, 하나는 메가처치요, 하나는 목사교회라고 했습니다. 목사교회는 금방 끝내겠습니다. 목사교회라는 말 조금 표현이 좀 거친 건 저도 압니다. 그지가 그렇게 표현하는가, 좀 고상하게 다른 표현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단어밖에 딱이 들어오는 제목이 없어요. 왜 목사교회를 하는가? 우선 목사교회라고 부른 이유부터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목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회라고는 할 수 있어도 예배라고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는 지금 교회마다 재정과 인사, 사람, 돈과 사람, 행정, 기획,
뿐만이 아니라 설교와 성례, 필연적으로 그때는 모든 권력이 목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사람, 교회의 영적인 설교와 성례 전부 다 갖고 있으니 그 사람이 당연히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투영되는 겁니다. 이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가지면 행사하고 싶습니다. 가진 거는 휘두르고 싶어요. 거기에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르케 처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말씀 사역과 행정 사역은 분리합시다. 이건 바로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아르케 처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어떤 배경일까요? 목사가 갖는 배경이. 그게 바로 성직주의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신교는 나름대로 종교개혁, 종교혁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제 성직주의를 타파하라. 사제 성직주의란 말은 가톨릭의 신부, 저도 신부로 말미암아 성례전을 거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옳으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시대, 만인제사장 시대에 더 이상 성직자는 없다. 따라서 사제 성직은 없다라고 외쳤던 그 개신교에서 지금 이 시점에 돌이켜보면 다시 목사 성직으로 돌아간 겁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한만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가 술을 얹고 기도한 적 전부 나으리란 기대를 합니다. 목사가 말한 적 축복받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목사가 말한 적 무언가 신통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예수는 점점점 사라집니다. 내 곁에 가까이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목사인데, 내 곁에 가까이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 목사가 어떤 영빨이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따라갈 거 아닙니까? 목사주의, 이 성직주의, 이게 단지 도덕적인 이념,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죠? 자, 이 말 뜻이 뭡니까? 스승이 없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낳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말도 참 잘못해서 갖고 실제로 잘못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기독교 시대에 근본적으로 가족 관계를 또 파괴하며 가족의 어떤 가족의 존중이 없다. 그 소위 말하는 아주 상놈의 신앙이다. 이런 말 많이 나왔어요. 이 구절 놓고. 아버지 하지 마라. 이랬으니까. 스승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 가까이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난 거지. 생명이 난 거지. 그 다음에 스승은 한 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교사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지식의 근원, 모든 지식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한 분. 너희는 모두가 다. 그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교회, 랍비, 스승이든 목사든 사제든 심지어 교황이든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부가 너희는 모두가 다 뭐라고요? 물으시는 겁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이니라. 우린 전부가 다 브라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목사 성직주의, 사제 성직주의는 가장 큰 악이라고 제가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가톨릭의 사제입니까? 아르케 처치의 목사일 수 있어도 제가 기성교회 목사입니까?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사제 성직주의, 목사 성직주의, 이 성직주의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며 기독교 신앙을 일탈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발로 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르케 처치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는 뜻은 말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외치는 거고 우리의 스승
오 주여 당신이십니다. 우리 외쳐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는 전부 다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면서 구원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예수는 누구인가? 이건 지금 기성 한국교회 만몬이즘에 빠진 메가처치에 빠진 목사교회에 빠진 그릇된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수는 사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말한 예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다른 예수인가요? 아니죠. 한 모습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모습을 얼굴을 합칠 때 비로소 하나의 예수가 탄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원자이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말씀드린 거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은 다음 주에 성경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